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니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더욱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나무도 계절의 변화를 알아 잎을 떨구며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나이다. 저희도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으로 영혼의 추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시교독은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을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찬방 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나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곳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날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나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이라. 질그릇같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구별하여 주신 거룩한 안식일에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군의 주가 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구원의 은혜를 입어 천국 백성이 되었으나 옛 본성을 이기지 못하여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의 마음이 빼앗겨 천국 백성 된 특권과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긍휼유를 베푸사 저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사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죄로 오염된 이 땅은 절대 진리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과 탐욕, 이기적인 욕망으로 개인뿐 아니라 나라 간에도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으며 자연재해와 굶주림, 전염병으로 온 지구촌이 신음하오니 곳곳마다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절대 진리 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각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그치고 남북 간의 휴전도 종식되길 기도하오니 복음으로 온 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75년 동안 수많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옵는 것은 잠깐의 방심으로 세속화에 물들었으나 교회된 본질을 온전히 회복시키사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성례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말씀의 핵심된 교리를 가르쳐 제자가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세워보며 성령 안에서 교제할 뿐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게 하셨나이다. 주님, 저희로 지금보다 더욱 하나님의 뜻을 살펴 교회된 본분을 감당하게 하옵시며 이제는 저희가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지켜 선교와 파송의 꿈을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단기 선교를 명하셨을 때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온 교회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니 이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심을 온 성도가 목도하게 하시며 각 가정과 교회에 하늘 가득한 주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더불어 새 생명 감사잔치를 준비하며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입술에 권세를 더하사 택하신 백성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교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여 악한 세대를 분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 가치 아래 하나님의 뜻의 비전을 품고 자라나 시대와 세대를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시험대로 방황하는 지체들을 강한 손으로 붙드사 두 손 들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주 보혈의 위로와 평강을 충만하게 하사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저마다 재능과 합당한 모양대로 은사와 직분을 주시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셨사오니 자원하는 심령으로 바른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께 충성할 때에 우리 삶에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고 묶였던 사슬이 끊어져 새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전성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맡기신 목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시며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속에 물든 교회와 교단과 한국 교회의 각성을 위해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인하여 죄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하심과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그 충만함 속에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충동을 막아 주옵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5면에 있는 시편 19편 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주일 특송을 강희지 청년의 바이올린 솔로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멀리는 나사에서 저 우주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만드는 거대한 로켓 발명, 가까이로는 신체적 장애를 고칠 수 있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같은 것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과학하면 이처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 법칙, 즉 물질의 이치를 활용하는 자연과학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과학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심어주는 과학주의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과학은 이처럼 좁은 의미의 과학주의를 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학, 사이언스라는 말은 원래 독일 말로 비션샤프트라고 해서 모든 학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지식 전반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이는 모든 학문이 서로 파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기에 그 학문들이 충분한 상호 협조를 통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일반 계시 차원에서 온전한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넓은 의미의 과학 또는 겸손한 의미의 진짜 과학입니다. 그런데 현대 어느 시점부터 과학이 자연과학이라는 좁은 뜻으로 사용되는가 싶더니 이내 그 좁은 뜻이 과학을 대표하는 오만하고 독점적인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과학을 현대인들이 숭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자들 덕분에 우리는 문명의 이기라는 혜택을 잘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히 자연과학이라는 전문 영역이 따로 있기에 전문성이 없는 철학이나 윤리, 미학, 그리고 종교와 같은 분야는 거의 문외한이요. 따라서 거기에 답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자연과학이 그 모든 답변을 말해주기를 기대할 뿐 아니라 분명한 해답을 제시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어설픈 자연과학자들의 교만입니다. 자연과학의 절대성을 주장합니다. 물리적 방법, 즉 분명히 알 수 있는 물질의 이치나 원리로 조사할 수 있는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정신세계를 다루는 인문학 역시 자연과학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심지어 과학에는 원칙적으로 한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과학을 절대시하는 태도이자 이념,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학이 현대인의 우상이 되어버린 상태, 더 이상 학문이 아닌 일종의 종교가 되어버린 상태, 이것을 과학주의라고 합니다. 독일의 저명한 물리학자이면서 과학 철학자인 바이츠제커는 현대의 이런 과학과 과학주의자들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는 본의 아니게 과학이라는 세속 종교의 사제의 역할을 떠맡아 그 종교의 비밀과 예언과 기적을 관리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목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다면 이제는 자연과학자들이 과학을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현대의 절대적인 위치를 점유한 과학주의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과학만이 지식과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체계라는 신념입니다. 자연과학 이외의 모든 것은 형편없는 것이요. 그래서 다른 학문들이 주장하고 내어놓는 지식들은 기껏해야 망상에 불과하다고 간주합니다. 자신들이 확신하고 있는 물리적 법칙을 벗어난 것들 또는 검증할 수 없는 것들, 즉 정신적인 활동으로 발현된 것들은 그저 물질의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 간의 깊은 우정, 이성 연인 간의 목숨도 불사하는 사랑,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부부 간의 깊은 정 같은 것들은 근원적으로 보자면 단지
뇌파의 전기 신호에 의해서 형성된 화학 성분의 결과일 뿐이요. 그래서 실제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자연과학만이 사람들에게 모든 질문에 대해서 타당하고 수용 가능한 답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믿는 것이 과학주의입니다. 그런데 만약 과학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질문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그런 질문은 질문할 가치도 없는 것이라는 배타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신념들은 자기 모순적인 태도에 불과합니다. 과학만이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과학주의자들은 비과학적 신념의 원천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이 과학적인 실험을 하기 전에 자신 안에 믿음과 같은 어떤 신념이나 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신념과 전제가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처럼 편견과 선입견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비과학적 신념의 원천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말하는 비과학적 신념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 미각, 후각, 청각, 촉각과 같은 다양한 감각, 그리고 기억, 성찰,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함 또는 묵상함, 그리고 형이상학적 직관, 논리적 직관, 수리적 직관, 언어적 직관과 같은 철학적 요소들을 다 포함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다양한 학문들의 기초가 되는 요소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비과학적 신념을 만드는 원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과학은 이런 것들에 기초하지 않은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실험을 하고 있고 따라서 오직 자연과학만이 편견 없는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학주의의 이런 주장은 자기 모순입니다. 자연과학의 근본 자체가 시각적, 청각적 지각, 그리고 기억, 논리적 직관과 같은 비과학적 신념을 원천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자가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할 때 시각적 지각,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깨달음이 없으면 초신성 S 안드로메다를 조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코뿔소 뿔새라고 불리는 새를 연구하는 생물학자는 필연적으로 새의 울음소리라든지 하는 것들을 청각적 지각, 청각의 깨달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학자가 어제 혹은 몇 초 전에 했던 기억에 의존하지 않으면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연구 대상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물질의 분자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연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리만 가설을 증명하라고 연구하는 수학자는 자기가 계산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수학적인 깨달음, 직관을 신뢰해야만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곱하기 3은 9인데 3 곱하기 3은 9일까? 라고 고민하고 있으면 절대 그 다음에는 과학이 진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학에도 믿음이라는 정신적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나 전제 같은 비과학적인 신념을 버려야만 진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학주의자들의 관점이었는데 정작 자신들 역시 그 잘못된 신념이 있어야만 비로소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우주의 합리성이란 이 깊은 비밀들을 푸는 열쇠가 수학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수단에 의해서 제공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수학 없이는 자연과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학은 물리학의 언어라고 표현됩니다. 참고로 우리는 수학하면 복잡한 계산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수학이란 수학의 원천은 그런 계산이 아닌 이 세상을 탐구하는 순수한 인간의 정신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언젠가 세월이 흘러가서 과학이 발달하면
내가 발견한 이 수학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찾아낸 수학 이론은 없다는 것입니다. 수학자는 그저 순수한 궁금증, 물음 이런 것들에 대한 정신적 탐구 활동을 통해서 수학 이론을 찾아냈고, 세월이 흐르고 나서 어떤 과학자가 자연 관찰을 통해 자연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물질에 대한 탐구와 순수 정신 활동으로 나온 수학이 매우 조화롭게 잘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물질을 탐구하는 자연과학에 순수한 인간 정신의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수학이 잘 적용되는 것일까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던 과학 유진 위그너는 이러한 수학과 자연과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과학에서 수학의 엄청난 유용성은 어떤 신비한 것에 가깝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 그것은 하나의 교리 항목이다. 교리란 내가 이해를 못해도 이미 정해져 있는 세상 이치, 원칙, 물리적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학과 물리학 사이의 관계는 매우 심오하고 그것을 우연이라고 간주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유진 위그너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몇 해 전 노벨상을 수상했던 로저 로즈도 과학이 존재하려면 수학과 물리학 사이에는 잃지 않은 극도로 깊은 기초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결국 그들이 반대하는 비과학적 신념의 원천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케임브리지 수학 물리학과 교수였던 폴 킹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수학과 물리학이 이렇게 조화롭게 적용되는 데 대해서 과학은 물리적 세계의 수학적 이해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것은 과학의 근거가 되는 믿음에 속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일은 오직 수학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수학은 자연과학자들이 거부하는 인간 정신이 창안해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학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상응하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는 정신적 존재라고 생각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물리적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리적 세계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합리적인 생각, 합리성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합리성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리세계의 합리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과학을 신봉하는 과학주의를 정작 박살낸 것은 지금까지 언급한 합리성에 근거한 논리적 주장이 아니라 자연과학 그 자체였습니다. 특별히 현대 자연과학의 한 분야인 분자생물학이 그 선봉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물학 하면 다윈의 진화론과 진화의 나무, 진화의 도표, 그래서 진화의 길을 열었던 학문이라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생물의 진화. 그래서 생물학은 진화론과 더 깊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생물학이 발전했고 특별히 분자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신으로 가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이 현대 분자생물학이 세포를 깊이 연구해 보니까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과거에는 세포가 단순한 줄 알았는데 이 세포가 단순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복잡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엄청나게 복잡한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라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복잡함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이 엄청난 정보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의 생물학, 전 세계 생물학이 부딪히고 있는 큰 충격이자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칼 세이건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는데 외계의 지적 생명체를 다 발견하겠다고 미국에서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예산을 타서 외계의 지적 생명체를 탐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SF 영화에서 익숙하게 본 UFO나 외계인, 우주전쟁 같은 모든 우주 이야기들의 배경이 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정도 떨어진 적절한 행성만 있으면 우리와 똑같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나아가 이 광대한 우주 안에 그런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공간의 낭비다. 그런 생명체가 그래서 존재할 가능성 있는 별은 몇천 개 또는 수없이 많다며 수십 년간 탐구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다 실패했고 앞으로도 성공할 확률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여겨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칼 세이건이 그처럼 외계에 지적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이 뭐냐 하면 정보입니다. 정보. 외계에서부터 오는 그 모든 소리나 전파를 조사해서 그 안에 정보가 들어있으면 외계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라는 것은 절대 우연히 주어지지 않고 반드시 지적 존재에 의해서 생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소설입니다. 소나기 같은 전국적인 소설이나 해리포터 같은 전 세계적인 소설이 나오면 우리는 그 소설을 누가 썼는지 궁금해합니다. 아마도 한국에 있는 그것도 뒷부뚜막에 있는 고양이가 썼을 것이다. 아니면 이번에는 영국에 있는 강아지가 썼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설은 정보이고 이 정보는 지적 생명체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본능만을 따라 사는 생명체인 동물은 절대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셰익스피어의 그 유명한 희곡 햄릿에서 나오는 문장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문장을 원어인 영어로 쓰면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 이 됩니다. 이때 사용된 영어 알파벳 철자는 쉼표와 마침표까지 합쳐서 총 32개입니다. 이 32개의 구성물을 항아리에 넣고 휙휙 저었다가 무작위로 땅바닥에 펼쳐 놓았을 때 방금과 같은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 이라는 문장이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몇 천만 번 또는 몇 천억 번 돌리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장은 단어를 나열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보는 오직 지적인 생명체, 즉 어떤 사람의 머리에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 문자를 배열했을 때 그게 의미를 담는 문장이 되고 그런 문장들이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가 보는 책이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정보라고 합니다. 칼 세이건이 그렇게 열심히 저 방대한 우주를 향해서 전파를 쏘아 보내고 탐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어떤 정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60년간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우주에서 발견하려고 했던 그 간절한 정보가 그것도 어마어마한 정보가 가장 가까이 바로 내 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세포입니다. 다시 확인하지만 물질은 자기 스스로 정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정보라는 것은 어떤 지적 생명체를 통해서 등장하는 것으로서 마인드, 즉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신을 통해서 주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현대 발전한 분자 생물학이 세포를 연구해 보니까
세포 안에 엄청난 정보가 있는 것입니다. DNA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엄청난 정보 덩어리입니다. 게놈 안에 매우 엄청난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DNA가 RNA로 연결되어서 단백질로 나아가는데 DNA 안에 있는 정보가 또 코드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드화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컴퓨터 작업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려고 할 때 글자를 치려고 하면 컴퓨터 바깥에 있는 스크린에다가 글자를 쓰면 그게 입력돼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손으로 자판인 키보드를 치면 이 컴퓨터는 그 글자를 디지털 숫자인 1010으로 전달해서 화면에 내가 원하는 정보의 숫자를 그대로 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코드화되어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달된 정보가 또 리보솜이라는 곳에서는 번역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한국말로 말해도 필리핀 사람들은 번역해 준 사람이 없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나 리보솜이라는 곳에서 번역합니다. 그래서 단백질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There is a God 이라는 책을 쓴 안토니 플루는 바로 이 코드화되고 번역되는 생명체에 있는 놀라운 정보의 문제를 보고 이것은 신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누군가가 이것을 디자인, 고안, 설계했다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확신했고 그래서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길래 그 무신론자가 바뀌었을까요? 가장 간단한 세포 안에 10에 40만 승의 정보가 들어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감이 안 오실 텐데 나중에 다시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정보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정보입니다. 암호화시키고 통역하는 정보도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는 단백질을 가지고 오는 존재가 있어야 하고 그것도 시간이 정확히 맞아야 하며 온도 또한 정확히 맞아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보가 주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이 정보들이 한꺼번에 모두 전부 다 정확히 맞아야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가장 간단한 세포 하나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궁금한 마음에 이 정보를 계산해 보았는데 이 간단한 세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무려 10에 40만 승의 정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자생물학이 발전한 최첨단의 현대에 와서 이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미국의 유명한 나노 과학자인 제임스 투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더 연구를 해보니까 10에 40만 정도 가지고는 코드숨을 칩니다. 그게 아니라 10에 790억 승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세포를 형성할 때 필요한 정보가 790억 승이라는 말은 결코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은 아예 없다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노벨상을 수상한 조지 와일드라는 과학자는 세포 연구를 통해 세포 이전에 마인드, 정보, 마음과 정신이 있는 게 틀림없다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신이 있다, 신을 발견했다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포 이전에 마인드가 있는 게 틀림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포 안에 분명한 목적성, 이 수많은 정보를 만들어내는 어떤 배우 마인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인드, 그 정신과 마음 무엇일까요? 그 마인드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마인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저는 확신하지만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확률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최첨단의 과학이라는 분야 생물학은 소위 신으로 가는 길을 열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과학 이론은 A Fine-Tuned Universe입니다. 번역하자면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첨단의 과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이 우주가 현재의 모습으로 정교하게 유지되는 데는 조금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이쪽에 있는 한쪽 벽을 다 허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4층 건물로 된 우리 교회 전체가 와르르 다 무너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저쪽 벽만 허물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한쪽 벽이 아니라 저 한쪽 구석에 있는 아주 작은 벽돌, 그것도 그 벽돌의 바늘보다도 훨씬 더 작은 어떤 작은 틈만 발생해도 순식간에 우주는 붕괴되어 통째로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주를 붕괴시키는 그 작은 틈의 수치가 얼마나 될까요? 10의 90승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의 90승분의 1만큼의 편차가 이 우주에 발생하기만 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사라져서 천국 아니면 지옥에 들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이 협잡해서 자기적으로 만든 이론이 아닌, 또 제가 신앙적으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세계 물리학계에 자리 잡은 공식 이론입니다. 우주가 대단히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다는 뜻으로, 그래서 a fine-tuned universe라고 부르는데, 이 개념은 현재 신의 존재,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상당 부분 입증해 준다는 이론이 됩니다. 아마 이 10의 90승분의 1이라는 숫자를 저처럼 산수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개념이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만,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억이라고 하는데 그 억의 만배를 조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또 조의 만배가 되면 그걸 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경이라는 숫자는 겨우 10의 16승입니다. 10의 90승과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나요? 그런데 또 이 경의 만배를 해라고 하는데 해는 10의 20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까지 가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우리는 가히 짐작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10의 48승까지 가면 이것을 극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10의 48승이라는 숫자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숫자인데 그냥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든 숫자가 경해극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마지막에 만든 10의 48승이 극입니다. 그러면 이 극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숫자가 아닌 철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불교 철학 속에 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10의 52승은 항하사라고 하고, 10의 56승은 아승기라고 하고, 10의 60승은 나유타라고 하고, 10의 64승은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미루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상 야릇하고 불가사의한 숫자다라고 해서 붙인 숫자의 이름이 불가사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10의 68승이 되면 무량대수가 됩니다. 이는 불가사의의 만배가 되는 수로서 도저히 양을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0의 68승입니다. 그러니 10의 90승은 얼마나 큰 수이겠습니까? 10의 90승에서 보면 10의 68승은 점, 그것도
티끌 같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이토록 어마어마한 큰 수가 10의 90승인데 이 10의 90승분의 1만큼의 편차만, 오차만 생겼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이미 붕괴되어 사라졌다는 것이 현대 과학이 밝혀낸 진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세상은 그만큼 극도로 정밀하고 또 극도로 세밀하게 조율되고 유지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020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탄 로저 펜로즈라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정교하며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주 정교하게 잘 조율되었는지 어떤 영어 사전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단어를 다 동원해도 이처럼 조율되고 유지되는 우주를 도무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처럼 세상을 정교하게 조율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연히 일어났다면 이런 일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1964년 벨 연구소에서 연구하던 펜지어스와 윌슨에 의해서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되어 그들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연구하던 2006년 우주 배경 복사를 더 깊이 연구해서 10만 분의 1의 편차가 일어나는 빛의 패턴을 발견한 조지 스무트 3세가 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10만 분의 1의 에너지 편차가 어떤 패턴을 만들고 있다는 것에 발견이 사람들에게 가히 전율을 일으킵니다. 무슨 뜻이냐? 10만 분의 1의 에너지 편차가 만들고 있는 패턴은 바로 설계도, 즉 우주는 설계되어 있다라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조지 스무트 3세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종교가 있다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신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정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신론적 과학자들은 그동안 이 우주는 우연히 발생했다라고 했습니다. 설계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우주가 생겨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이 우주는 그렇게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게 조율된 하나님 아버지의 설계도로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신의 언어라는 책, 또 인간 게놈 연구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원장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 바이러스 상황 시 작게는 미국, 크게는 전 세계의 방역 체계를 2년간 직접 진두지휘한 사람인데 그는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열심인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세포와 더불어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입니다. 이처럼 정교하게 조율된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도저히 신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칼텍의 유명한 교수였던 앨런 샌데지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허블 망원경으로 알려진 그 유명한 허블의 제자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 역시도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를 보면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가 고백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다. 2007년 죽기 직전 There is God, 신이 있다 라는 책을 써서 출간함으로 세계 무신론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안토니 풀러라는 과학자는 원래는 신이 없다
라는 주장을 해서 유명한 학자입니다. 유실론자와 무실론자가 함께 등장해서 세계적인 토론을 하면 언제나 무실론자의 대표로 나와서 아주 날카롭게 우리 유실론자의 대표를 박살을 냈던 그런 인물이 안토니 플루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죽기 전에 신이 있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근거는 이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 그리고 세포를 보면 틀림없이 신은 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휴 로스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데 보통의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주장하는 젊은 지구론 대신 오래된 지구 창조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로서 미국 전역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강의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도 젊은 날에는 신이 있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를 보면서 신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과학이 신을 드러내고 있다. 과학이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증거한다는 것입니까? 현대 세계 물리학계는 이처럼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라라는 성경 시편 19편 1절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물리 법칙의 확립을 통해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다면 인간이 사용하는 과학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을까요? 오만한 과학주의만이 철없이 날뛸 뿐 참된 과학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늘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와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또 참된 과학은 그러한 하나님의 솜씨와 영광을 항상 발견해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성경은 이미 3000년 전부터 선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19편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과학주의에 빠진 어리석은 불신의 백성이 아닌 참된 과학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삶을 믿게 만드셨구나. 나는 선택된 백성이구나 라는 확신과 감사와 행복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다. 기도합시다. 창조와 권능의 하나님, 우리로 과학자가 되게 하소서. 과학주의라는 사탄의 수단에 열등감을 갖지 말고 과학이라는 하나님의 도구에 자신감을 갖게 하소서. 그래서 이 세상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짜 성도, 진짜 교회, 진짜 제자, 진짜 신앙, 즉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완전히 의존하는 참 신앙을 꼭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쌀쌀한 추위에 우리로 기거할 집과 일용할 양식, 무엇보다 오늘 우리로 이처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편안하게 살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오직 주님께만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11조, 건축, 선교, 감사, 차량 헌금, 구제헌금 등 우리의 뜻을 모아 아버지께 드릴 때 주님 오병이의 역사로 축사하시고 그로 인해 이 모든 헌금들이 계획된 모든 곳에서 100배, 60배, 30배 큰 능력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사 큰 복 주시옵소서. 먼저 늘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또한 심적이고 물질적인 부분도 복 내리사 마음의 평강 가운데 형통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장차로는 마음껏 드리고 남는 섬김의 역사, 하늘 창고에 부으심의 은혜를 꼭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들, 직장 사업, 유학, 국방연부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교우들에게도 우리가 받는 동일한 은혜와 감사, 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지역사회, 우리가 맡은 장생포 지역을 긍휼히 여기사 여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얼른 우리 교회 나와서 생명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을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있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교인들이 연령대가 참석을 해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이었는데요. 오셔야 될 분들이 빠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기도회가 있을 적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로 더 연합되는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9시에 오셔서 꼭 함께하는 선교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로 인해서 기부용 물품 모집을 합니다. 먼저 집에 안 쓰는 노트북 컴퓨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 가지고 선교할 때 가서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이 샴푸용 깨끗한 수건 300개가 필요한데 지난주 광고했듯이 한 사람당 3개씩, 이 3개 이상씩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 번도 쓰지 않은 깨끗한 수건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집에서 쓰고 있는 수건, 그러나 빵꾸만 안 났으면 됩니다. 어디 헤어지거나 닳아가지고 뚫리지만 않으면 되는 그런 수건이면 됩니다. 그런 수건을 가져오면 샴푸해주고 그 수건을 거기다 기증하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300개 정도를 지금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지만 11월 15일이 지나면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그 수건이 도착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1월 15일까지가 기간인 걸 아시고 꼭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색연필, 크레파스 제외한 색연필들, 또 비타민이나 피부 연고, 안약 연고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선교원 출신이라는 분이 지금 경기도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교회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고 있나 봐요. 근데 그분께서 보건교사인데 많은 물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선교한다는 광고를 듣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던 게 지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이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이구나라는 생각 속에 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안 다니는 분도 선교라고 하니까 그게 귀중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지금 이렇게 선교 물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열심을 특심으로 내서 꼭 선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좋은 물품들을 꼭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11월 초까지는 한 가정당 2부씩만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새생명장치 때 혹시 오신 분들이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남는 것은 또 전도용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나가실 때 한 가정당 2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예고입니다. 11월 첫째 주 오후에 새생명 감사잔치를 할 텐데요. 이날 우리는 어떤 특별한 행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추수를 우리로 하게 하셔서 잘 먹고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셔서 믿는 당신의 백성 자녀들만 해와 빛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그런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한 해와 빛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초청해서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러는 감사잔치입니다. 반드시 전도해서 생명을 반드시 구원하겠다 이런 마음 자세는 물론 갖는 건 좋지만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수고한 다음에 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니까 내가 즐겨야지 하면서 이제 쾌락에 빠집니다. 근데 그 쾌락의 역설이라고 해서 그 쾌락은 결국 허무와 공허밖에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우리 자신을 또 물질을 헌신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새생명 감사잔치에 와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 인생의 공허함을 깨트리고 저들과 같이 나도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는 역사,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는 것이 새생명 감사잔치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가족, 이웃들 부담 없이 와서 함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꼭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월화, 다음 주 월화 수련회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드립니다. 손을 들어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우리 서로 안아줄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과학주의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반드시 창조의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과학의 삶, 참 신앙의 삶 가운데 들어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의자 나누시겠습니다.